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내가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너무나 많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서 가까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로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참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카톨릭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가하다가 보니까 또 그 박해를 받으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메인 플라이홀을 타고 나갔던 땅이 어디였냐고 하면 거기가 바로 아메리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할 때, 오늘 이들은 말이죠, 이 허드슨강 유역에 있는 뉴저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메인 플라호 선장에게 그 지역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니까 여기로 좀 우리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선장이 배를 몰고서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허드슨강 쪽에 가보니 이 배를 갖다가 정박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죠.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함께 타고 왔던 사람들을 다 깜짝같이 속이고,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배를 정박을 시키고, 이제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이제는 내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그들은 그곳이 바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허드슨강 유역인 줄 알고요, 뉴저지 거긴 줄 알고서 이 102명이 그냥 다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한 겨울이 찾아왔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이 추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수 이상이 이제 혹한과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어떤 사람은 영양 결핍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다. 반 이상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고 경작을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3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예배당을 그들이 지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키워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그들이 지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따라서 편안하게 눕고 밥을 먹고 함께 잘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집을 세 번째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추수감사절에 이 파이로니아, 이 청교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청교도들이 허드슨강 유역으로 가서 그들이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겠다고 말이죠, 탐험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원시인들, 이 누굽니까? 이 인디안들이 말이죠, 그냥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백인들만 보면은 말이죠,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악행을 행하여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원주민 인디언들과 이제 백인들이 막 전쟁을 하게 되었고, 원주민들이, 이 인디안들이 말이죠, 백인만 보면 이유 불문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어디였냐고 하면, 바로 첫 번째로 이 청교도들이 가려고 작정했던 그곳, 허드슨강 유역의 유저지주 지역, 바로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첫 번째 목적지로 갔다면 아마 그들은 다 인디언들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장의 사악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청교도들을 살 수 있는 땅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학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이 도착했던 북쪽에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었냐고 하면,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 전염병이 막 쫙 퍼졌습니다. 그 전염병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었는데, 우리가 뭐 잘 한번 들어봤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이, 전염병이 돌면서 거의 사람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한 95% 정도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95%된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 인디언들이 죽었으니, 이 인디언들이 백인이 찾아왔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더라. 아직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거기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고 그 땅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인디언이 오늘 청교도들이 있는 마을에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영어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Welcome, gentlemen,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인디언들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전에 영국 이 탐험대들이, 영국 탐험가들이 왔다가 이 사람을 붙잡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막 생활을 하다가 갠신히 그가 도망쳐가지고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영국인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영국인들이 이 돈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돌아왔냐고 하면, 청교도들이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기 6개월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먼저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스칸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그 백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칸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가장 큰 추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잘 평화 조약을 맺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그 지역의 추장 인디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는 거기서 마음껏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청교도들이 인디언 원주민들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과 화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그 속으로부터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한번 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한 번 더 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그저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요,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에서야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다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다. 그리고 감사는 내 삶에 기적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되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불행이 순식간에 딱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다른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자기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들이 아수르로부터요, 이제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피를 섞어버렸다. 혼혈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거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피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 한 마을로 주님은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자,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자,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빨리 띄워주세요. 시간 없어요. 예, 이 사진. 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고 계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나병 환자들이 거기 서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저 그림 중에 여러분 유독 한 사람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한 예수님께 불었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소리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일어나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글쎄 그들의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는 아름다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병이 나은 줄을 알고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마땅히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감사가 넘쳐요. 그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들은 또 감격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말이죠, 눈물도 막 쭉쭉쭉 흘리면서 말이죠, 이 감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래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떨리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유대인들 10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말이죠,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유대인이 혹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를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예, 영광을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다시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돌아와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여러분 돌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영광 돌려볼까요? 자, 제가 한번 크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나님! 아유, 여러분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큰 소리로. 여러분 가장 큰 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첫음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심차게 한번 해봅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감사는요, 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뭔가를 내가 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자, 그것이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고침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 응답받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것이 바로 10사람입니다. 오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10사람을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의 시선이 9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감사에 인색한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뭐 한 사람 정도 가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한 10가지 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9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병 고침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9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고 하면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9사람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9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그 9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나의 삶의 고통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치다가도 내가 받은 바 은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모렴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을 지금 자꾸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는 질문은 뭐냐고 하면, 자, 거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제 한 사람을 또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1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마리아인은 멸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이방인 같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는 너무나 힘들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추수감사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 절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매일 해마다 추수감사가 되어지면 여러분께 매일 설교를 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맨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미리 이렇게 막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추수감사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번 추수감사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에덴교회에 부어주시겠구나. 저는 그것을요, 일주일 동안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추수감사가 되면 항상 이렇게 많이 장식을 하고 꾸미고 하는데요, 뭐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정성스럽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제가 봐온 중에 제일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내년에는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 재단이 꽉 찰 정도로 하나님은 더 풍성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감사하는 아름다운 태도와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 구원받기에는 조금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덤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항상 기도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강구에만 몰두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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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고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과거에 받은 축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넘쳐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다.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다. 할렐루야. 돌아와서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축해내요.